어제 새벽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가 가장 처음 만든 나라가 바로 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 가운데서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후손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해 가지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서 멸망시켰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인간이 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은 구스가 있었는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힘이 세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선동을 하고 반역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한테 반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나라를 세웠는데요.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이런 도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가가지고 좀 더 아수르로 또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는데 이는 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들 세우고 그 주변으로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여러 성읍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필요한데 이때 처음 만들어진 나라는 오늘날과 달리 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왕이 되고 백성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그들 위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11장에 가니까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띠느냐,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축 공사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그 탑이 어느 정도 탑이냐,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높은 그런 성을 쌓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거대한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때에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탑을 쌓았다. 벽돌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전에는 벽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벽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벽돌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차곡차곡 이렇게 쌓으면서 거대한 탑을 쌓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탑은 보통 어때요? 돌로 탑을 주로 많이 쌓았죠, 그죠? 돌이 생긴 그대로 쌓아 올라가는 돌탑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탑은 돌을 정교하게 잘 깎아 가지고 1층 제일 밑에는 넓게 만들고 올라가면서 아주 멋지게 전체 균형을 이룬 그런 멋진 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탑은 우리나라의 탑과는 좀 모양과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으면서 그게 아주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담을 이렇게 좁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듯이 하면은 벽돌로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지만 전체를 다 벽돌로 이렇게 채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높은 건물로 지으려니까요, 밑에를 넓게 잡기로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려면 그들을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자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쌓을 수가 없는데, 니무롯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탑을 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도록 이 꼭대기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아까 제가 니무롯이 용감한 용사라고 그랬죠. 힘이 센 용사라고 그랬죠. 그 용사라는 말 속에 반역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쌓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쌓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탑을 정지하게 하고 더 이상 중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싹 다 흩어버렸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면서 싹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 모든 일을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10장, 11장과 대조해서 12장이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10장, 11장에서는 니무롯이 사람을 모아서 세운 사람의 나라라고 하면 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걸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친히 세우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인간이 세운 나라는 자꾸 죄악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제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올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세상, 그걸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예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실체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왕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둘째, 이 위에 해당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우리 가운데 세우시려고 오신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다시 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아브람을 택하고 그 아브람의 후손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 건져내 가지고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다 사실은 다 나의 소유이지만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만들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제사장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드린 제물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로막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론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요. 제사장 나라. 한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세운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축복의 역사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죠.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만 선택하셨다, 우리만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19장 5절 첫 부분에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결코 그들을 죄를 졌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서 세상은 다 버렸고 우리만 선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혼자 교만해지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거기서 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다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자,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상 8장 4절.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사 시대를 끝내게 되는 이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통솔하고 다스려 줄 때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러면 이런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약하고 주변 나라에 자꾸 공격만 받고 빼앗기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우리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왕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요. 하나님 왕 되신 거 우리 싫어요. 우리 그냥 세상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보세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인간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허락해 준다. 왕을 세워봐라. 첫 번째 세운 왕이 뭐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엉터리가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엉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서로 뭘 하겠다고 그래요?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정권을 교체한다고 말할까요?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잘못 다스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을.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선택해서 세워줬는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최고의 왕이 됐죠. 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됐느냐? 그는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막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 내가 왕이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다, 이게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유럽에서 왕들이 자기 권한을 최고 높이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신이다 하는 거였어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유럽의 왕들을 신으로 만드는, 신성화시키는 그런 짓을 했는데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최고로 만들고 백성들은 무조건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 타락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겸손한 거예요. 가장 겸손한 거예요. 우리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다.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만해지는 거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섬기면서 최고로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왕들이 또 엉터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 복음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내야 되겠는데요, 성경 규절을 못 찾고 말씀만 전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해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